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결국은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 결정들을 하고 선택을 하며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성공이며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나아갑니다. 그렇게 형성된 저희들의 집이 참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집안 자체가 모래 위에 지어져서 풍랑이 있을 때에 한 번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저희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지 저희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저희의 삶이 지금까지는 다소 흔들렸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의 삶 속에서 갈수록 더 단단해져 가고 든든해져 가고 쉽사리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오늘로 마지막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원하는 길은 대부분 이제 넓은 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넓은 길이 편한 길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마음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넓은 길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도 어릴 때, 클 때 굉장히 뭐랄까요, 신앙교육 받을 때 세상에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형성된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의 길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마 모태신앙으로 크셨던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세상의 길이 하찮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이 정말 갈만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갈만하니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뭐 돈을 쫓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어릴 때 배운 거에 따르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보면. 왜냐하면 성실하게 부자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자 되고 나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기업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기업 문화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원들 복지도 잘 챙겨주고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고 해서 무작정 안 좋은 건 아닌 거죠, 저희가. 근데 저희도 모르게 교회에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소위 말하는 신앙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간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전 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건데, 똑똑한 사람은 다 밖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막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정말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 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엄청난 일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체만을 하찮게 여긴다면 사실 그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안 듣더라도 저희 자신이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뭐가 문제인 걸까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르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되고 그 길도 나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길 넓은 길로 구분을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초점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의 그 길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도 저희가 선한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나빠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영양소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알약으로 먹을 수 있다면, 단백질 따로 있고 탄수화물 따로 있고 파이버 따로 있고 뭐 비타민 따로 있고, 그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다면, 저희가 만약에 비타민만 챙겨 먹는다면 단백질은 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만 챙겨 먹는다면 탄수화물은 몸에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먹는 것 자체가,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다른 것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났더니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참 놀랍게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문제,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피하는 문제였었는데, 예수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났더니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사실상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생명에 도달하게 되는, 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생명을 이미 얻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사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모든 것들에서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실패한 건 안 좋은 거죠. 그죠?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힘들고 뒤처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만 있다면 생명은 분명히 얻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얻은 자는 리터럴리 말 그대로 생명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비루하게 비실비실하게 짝이 없는 그냥 고작 이렇게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의 생명이 아니라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참 풍성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쩌면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좀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풍성하게 그 안에서 최대치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있는 건데, 근데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협착하고 좁은 길이죠. 왜냐하면 저희들만 해도 왜 굳이 예수님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 예수님 근데 그렇게까지는, 그죠? 그 얘기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왜 예수님만 맞아요?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는 예수님만 맞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 앞에서 가시니까 예수님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좁은 길이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좁은 길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은 사실 가는 그 길이 계속 어렵다는 뜻이죠. 여러분, 길은 갑자기 여기만 잘록해지고 그 다음에 넓어졌다고 해서 길이 좁다고 표현 안 합니다. 그죠? 길이 좁다는 것은 끝까지 좁다는 거죠. 그리고 문도 작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철로역정 같은 데서 나오는 비유와 같이 문 자체가 작고 크고 거기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큰 길과 아주 겉으로 보았을 때는 비루하고 남루하고 그리고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는 굉장히 협곡들과 높은 산을 걸어가야 하는 것 같은 길이 이 작은 문 뒤편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실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난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구원 시리즈 할 때도 길로서 많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얼마 전에도 길로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문을 처음에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좁은 길이 계속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사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다 맞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머리 국적적 하다가 기도 빡세게 하고 주님이 맞군요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인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또 지나가면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사실 앞의 말씀이랑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길을 제시하기 때문일까요? 넓은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길을 제시하는 길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길은 결국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주지 않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런 넓은 길, 생명을 줄 수 없는 길이 넓고 좋으니까 그 길로 가자고 말하는 그들을 조심하라.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 무식해서 거짓 선지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보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좋은 나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통 생각과 행동이 구분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사기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항상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나서 24시간을 같이 그 사람이랑 있어야 되는데 다 거짓말로 자기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24시간 같이 있으면 속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무는 자기 안에 있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 자체만 좋으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행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일부의 삶을 척하면서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의 노력만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모태신앙이 싸워야 되는 큰 싸움 중에 하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진정성을 판단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진정성 파악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제까지 살아온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항상 교회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내가 지금 올바르게 주님만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해보기가 쉽지가 않은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계속 챌린지를 하고 말씀 앞에 나를 계속 판단받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교육 철저하게 받고 자란 사람들이 또 싸워야 할 독특한 싸움 중에 하나인데, 여하간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만들어내면 잘 만들어냈으니까 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초점은 어디 있냐면 결국은 나무에 있는 겁니다. 나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무엇이냐가 열매에서 드러나고, 열매 말고는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 나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에 저희들은 사실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설교할 때 좀 많이 강조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동안 그 얘기 엄청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만 중요하다면요, 열매 사이즈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시는 거라면, 열매만 딱 보시는 거라면 열매 사이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보고 싶으신 거라면, 나무가 저희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큰 게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사이즈의 열매를 다 맺겠습니까? 다른 사이즈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나무가 어떤지를 보려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보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가능성과 실제로 그것이 조금씩이라도 드러나기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알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 믿었어요. 오늘 크게 감격하고 내일부터 열매를 조금씩 맺기 시작해요. 근데 모레 갑자기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어떡하죠? 그죠? 열매 얼마 못 맺었잖아요. 그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그 나무를 분명히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열매 사이즈가 아니고 열매 참됨입니다. 내 열매가 내 신앙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올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나올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좋다는 게 뭔데요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나는 좋은 열매 맺었다고 생각해서 자신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다 썩은 열매만
이렇게 맺어놓고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하시는 게 사실 가장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나쁜 열매라는 걸 알고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게 나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좋은 나무로서 주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돌이키다가, 좀 비루해 보여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제가 드릴 건 별거 없는데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고자 애를 좀 썼습니다. 그래, 좋은 나무로서의 그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라는 말씀 듣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좋은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앞에 거랑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좋은 거는 무슨 길일까요? 좁은 길인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쯤에서 근데 그 좁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어제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어제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얼마나 협소한 길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나름대로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의 길이 좁은 길이고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을 보면 그게 좀 깨달아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그 정도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려면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생명을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린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더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엄마의 생명을 먹고 자녀가 크죠. 아빠의 수고를 먹고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옷도 입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의지 안 하는 게 아니죠. 저희는 누군가의 수고와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 밸런스 맞출 때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유난히 저 사람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으로 가져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갈아 넣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회사에서 자기가 보스라고 해가지고 밑에 사람 인생 갈아 넣어가지고 자기가 부유해져요. 세상에 그렇게 이기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의 생명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걸 정반대로, 그리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들어가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생으로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자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좁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누가 알아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은 열매를 내가 체리만하게라도 맺을 수 있다면 그거는 참 귀한 일이고 정말 좋은 열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나의 자존심이 꺾여야 하는 상황 앞에서, 내가 나의 평안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뒤로 물러설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모습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우게 되는데, 제가 두 번째 클래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마다 참 재미있게도 두 클래스 모두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알수록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라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이 참 좁기 때문에 그 길에서 주어지는 책임감과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전혀 쉽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무게를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나는 과연 주여 주여 하고 말만 하지는 않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과 내 입술과 그리고 내 행동이 과연 일치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 안 해봤던 건 아닐까. 그냥 내가 겉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말을 이쁘게 잘하니까 나는 내 속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과연 나는 이 일직선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건물이 굉장히 튼튼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저희가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전체 건물이 굉장히, 물론 지진이랑은 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밑에 기초가 깊이 있게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건물 위에 보이는 기초가 단단하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리고 그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 집안이라면 뭐 풍파가 오든지 어려움이 좀 있어도 분명히 건물은 쉽사리 무너지지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포장을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치우치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래죠. 거기에 지은 집은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지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문만 열어놓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안 걸어가요. 그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열매를 내가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럼 결국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심하지 마시라고. 체리만한 열매를 맺어도, 그죠? 체리만한 열매를 맺어도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이 그 열매를 통해서 좀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한 번쯤은 갈아 넣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도 맛보고,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주어지는 큰 복이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경험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내가 조금씩이라도 경험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들을 걸어 나가는 것은 결국 뭘 보여주냐면, 내 마음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고, 안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갑니까? 그 고생의 길을. 그리고 실제로 그 길에서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좀 떼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려고,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골고다까지 가셨던 예수님처럼 어떻게든 좀 힘들어도 그 다음 스텝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나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만이 결국 내가 이 길 위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길 위에 서 있구나,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왔구나. 물론 끝까지 가는 건 내놓으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건 분명히, 그리고 길 위에서 버티게 해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일단은 그 모습 자체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죠?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요.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마 그런 건 잘 안 보시겠지만 우리 젊은 그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이런 영상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많은 영감을 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가슴에 불을 담고 있습니다, 다들. 그게 뭐 잘못된 욕망일 수 있겠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세계 탑을 찍을 거야. 아마존으로 누를 거야.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그들의 삶과 마음과 욕망이 일치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안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랑 실제 내가 해야 되는 삶이랑 그리고 그쪽으로 미친 듯이 나아가는 추진력이 있으면 웬만하면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건 뭐냐면 남이 시켜서 하면 흔들립니다. 남이 시켜서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면, 눈치 보고 하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면 엇박자 나면서 바로 건물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길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스도의 길 말고는 생명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완전히 설득이 되어야만 열매까지 온전히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7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인생은 계속 될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매실 거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사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기준만 일단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시하신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된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단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서 주님 가라고 하신 길이 이런 길이었군요. 내 앞에 놓인 삶을 제가 어떻게 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삶에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이 과연 좋은 열매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이 삶에서 무슨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열매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인 묵상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